2024년 1월 2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달이 다 갔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한 달, 1년 1년 가는 것이 나르는 화살 같다고 시간을 느낄 새도 없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전산책 법구경 252번째 개송 제18장 더러운 품의 10번째 이야기 맨다카 부자 이야기. 맨다카 이야기는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50 몇 번째 개성인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기 쉽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은 보기 어렵다. 그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마치 결을 까부르듯이 드러내지만 그러나 자신의 허물은 가린다. 마치 교활한 사기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가시는 본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허물은 보기 쉽다란 다른 사람의 원자만큼 작은 잘못도 과실도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지만 자신의 잘못은 매우 커도 보기 어렵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상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퍼뜨린다. 마치 알곡을 높은 곳에서 쏟아부어 결을 털어내듯이 그렇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마치 교활한 사기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이란 여기서 교활한 이는 새를 사냥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나쁜 패는 사냥하는 새에게 해를 끼치는 수단으로서 몸을 의미하며 사기꾼은 나뭇가지 등으로 덮는 것을 의미한다. 뭐 약간 이해가 선명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구절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새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해서 그 새들을 죽이고 나뭇가지 덮개로 그의 몸을 숨기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숨기고 새를 또 잡는 거예요. 그래, 새가 몸이 안 보여야 새를 잡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왜 남의 잘못은 잘 보이고 자기 잘못은 안 보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데 단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내 잘못도 보일 텐데 내가 행한 행동을 기준으로 그걸 이제 셀프 레퍼런스라 그래요. 자기를 중구 틀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 것은 잘 안 보여요. 그 틀에 어긋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조그만 잘못도 바로 보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은.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돼요. 명상하다 보면은, 수행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명상이 잘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명상 안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보여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라. 뭐 시집살이 3년을 며느리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이 전해지는데, 일본에 가면은 원숭이가 귀 막고 있는 원숭이, 눈 가리고 있는 원숭이, 입 막고 있는 원숭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수행자들은 남의 일 상관하지 말라. 남들이 하는 말 듣지도 말라. 법이 아니면 듣지도 말라. 그리고 법이 아니면 말하지도 말라.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남의 잘못 봐봐야 내가 고쳐줄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고칠 것도 아닌데 괜히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공론화 시킬 수 있는 때는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동체가 전체가 병들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가리는지 중요해서 스님들 상가에서는 그것을 합니다. 스스로 자자도 하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지적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걸 하면은 이게 정화의식을 갖는 거니까 괜찮은데 이제 뒷담화하면서 남의 들은 소문에 의해서 뭐 이러면은 안 돼요. 내 눈으로 봤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본 사람, 들은 사람과 또 그 사람, 행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가려가지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율을 만들어 나갑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쉽다는 것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다.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저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고 한 사람의 기준은 틀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가려봐야죠. 그죠?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봐야죠. 이것을 그 가리는 장소가 이제 세상에서는 재판인데 재판하는 거 우리가 영화로나 또는 재판 과정에 가서 보면은 억울한 경우도 많고 어떤 판정이 나도 양방이 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판정 나서 이제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드러내서 그것을 이제 죄가를 받으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세상에서 하는 재판이고 법에서 하는 것은 그것과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더 따지기 때문에 또는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법, 유익한 법에 따른 또는 불송법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 멘다카 장자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데 멘다카 장자 이야기는 이제 율장 대품에 나오고 율장 대품 이야기 전에 이야기 공유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율장 대품의 이 멘다카 장자 이야기를 제가 전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분은 여기에 이제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전생에 어떻게 해서 황금량을 수호하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단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전생에 과거불이 계실 때 자기 삼촌이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이제 굿띠 거처를 마련하니까 그것을 같이 하자라니까는 아니다. 이건 내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해서 조카한테 그 공덕 쌓는 일을 혼자 해요. 그러니까 조카는 그럼 나도 해야지 하고서 이제 공덕을 쌓습니다. 설법전을 지어요. 설법전. 설법전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법을 듣고서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장소 아닙니까? 요즘 말하면 대웅전, 법당 같은 거죠. 근데 부처님 계시니까 대웅전 같은 건 필요 없고 법을 설하는 설법전을 지어놓고 그 공덕으로 여기에 그것만 지은 게 아니라 많은 보시를 합니다. 스님들한테. 윗바시 부처님 지세시에 공덕이 엄청나게 큰 공덕 보시를 해요. 그래서 천상과 인간 세계에 여러 번 윤회한 후에 베나레스에 많은 재산을 지닌 부자로 태어나서 베나레스의 재정관이 되었다. 그리고 신통력이 있어요. 이 본인과 멘다카 자신과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와 그 다음에 손녀와 하인 6사람이 부처님께서는 이 6사람이 모두 수타원가를 이룰 인연이 됐다고 해서 찾아가지만 자기와 부인과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 그 다음에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며느리, 그 다음에 사위, 딸이네요. 딸은 여기 없네. 어쨌든 5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신통력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재물이
그러니까 곡식이든 재물이든 이게 그냥 저절로 채워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하고 살아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그 공덕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아 이게 정말 이 보시의 공덕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열심히 실천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맨다카 재정가는 부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마중 나가려고 집을 떠나는데 이교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영혼의 존재를 믿으면서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문고타마를 만나러 간다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리지만은 이교도들한테도 맨다카 장자가 보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려요. 그런데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차제설법을 하시고 법문 끝에 그 가족은 모두 수다원구를 성취하고 오는 길에 이교도들이 부처님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의 발길을 되돌리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부처님께 왔다고 또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커다란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결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처님은 결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마치 왕교를 까부는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맨다카 장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맨다카 장자에게 말한 이교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비난과 잘못된 비난을 받는 일들은 부처님 당시 때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 드린 적도 있고 뭐 임신했다고 속이고 외도들이 뭐 그런 적도 있고 부처님에게 욕을 한 적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개송을 얘기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수련의 단계에서 이것도 이전에 1월 3일 날 공부한 내용인데 수련의 단계에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언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 수련의 단계가 쭉 이어지는데 아라한이 될 때까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몸의 행위를 정화하고 말의 행위를 정화하고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는 이 계를 닦을 때 십선업을 닦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은 뭐 그냥 받아도 되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지 말라. 특히 남을 비난하지 말라. 자기 잣대로. 아직 이게 공부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부가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계를 정화하고 자기가 올바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 네 가지 이게 전부 다 기본적인 계에 해당해요. 물론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갔지만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것에서도 나아갔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감관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하고 음식의 양을 알고 밤낮으로 깨어있고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갖추고 생활에서 알아차리고 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뒤에는 이런 마음이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마. 이게 또 일어나면 이 뒤에서는 안 되겠죠. 이미 나를 칭찬하는 일 내려놨고 남을 비난하는 일 내려놨고 그리고 수행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리고 외딴 처소에 가서 5가지 장애를 극복한다. 빛과 같은 욕망, 병과 같은 악의, 감옥과 같은 게으름과 졸음, 노예와 같은 불안과 후회, 사막의 길에 놓여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의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삼매를 이루고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문, 바라문, 목욕을 마친 자, 베다에 통달한 자, 슈루띠에 정통한 자, 깨끗한 자, 성스러운 자,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 단계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기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고 정진을 하는 일상생활이나 수행을 하는 도중에는 자기를 칭찬하는 일 내려놓고 내가 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가 계를 지킨다고 남이 알아주고 뭐 칭찬해 주길 바랄 필요가 없어요. 계를 지키니까 계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칭찬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계를 못 지키지 나는 지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잖아요. 진짜 나은데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잘못이 덜한데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이 자기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말, 아까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남의 허물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아사프라 긴경이 쭉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일단 다 실어놓지 못했지만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흠이 없고 절제하여 행하리라 생각하면서도 결코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행위도 마찬가지. 이거 두 개가 이거는 가려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행위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생계를 청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 수행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야사프라 긴경이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일에 대한 주의를 수행자들은 항상 생활의 기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마라의 10가지 군대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10번째로 나옵니다. 제가 그거 갖다 놓고서 감춰버려 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행하면서 수행이 진전될수록 수양이 잘 된 사람은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일수록 그렇게 겸손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자해경에서도 나오고 축복경에서도 나오고 겸손하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며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들이 나오는데 바로 비난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익되게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연민의 마음,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 보통 비난은 남한테 하잖아요. 본인한테 하는 것보다. 이게 참 이 덕을 갖추기가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갖추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이면서 남의 눈에 있는 가시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중생들에 대한 그런 경책의 말씀이었고 우리도 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우리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런 소중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수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수행하면서도 나는 매일 수행하는데 당신들은 이 시간에 잠자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사람들은 잠이 필요해서 자겠죠. 우리가 필요해서 수행하는 거고 우리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수행하면서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비난할 일도 없고 나를 내세울 일도 없습니다. 단지 하고 있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이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하는 거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남도 좋은 일을 하게끔 권유한다. 이것이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나쁜 일을 시킨다 그러면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듯이 알려주고 같이 하자고 권유하고 이런 것은 괜찮아요. 이건 나를 칭찬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자산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공덕을 쌓아 나가야죠. 각자가 우리 공덕을 쌓는 일이니까 자기를 칭찬할 것도 남을 비난할 것도 비교해서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돼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사프라 김경 전부 다 또 밴드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매주 일요일 날마다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일요일 날 버전하고, 그 다음에 평일 날 한 버전을 다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놓고 이 파일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PPT로 그냥 공유해 드리니까, 어, 근데 이제 우리 단체 방에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이 파일들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꽤 커요, 이 파일 크기가. 그리고 뭐 동영상도 다 지금 저장을 하고 있지만 이 지금 아침 공부한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혹시 나중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나 또는 밴드에서 보시는 분들이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전체로 공유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듣는 사람들한테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네. 자, 아침 경전 산책은 여기서 마치고